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일들을 표현할 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마지막 구절을 주위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하며 이 사건을 두고 표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기적과는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서처럼 기적은 두나미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기적을 보자면, 여러분 기적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 두나미스는 원래 기적을 행하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사실 두나미스는 로마 황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헬라 시대 로마 황제가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면 황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의 두나미스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주겠다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단어가 두나미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력한 폭탄이죠,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내 능력과 내 파워를 과시하는 말이 두나미스이지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와는 다르게 표적으로 번안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메이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은 병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메이온의 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과 이적을 구분해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타락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고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들을, 이 사회적인 지위, 힘, 재물들을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데요,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자기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은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타락의 길을 갔고요, 그러다가 결국 누가복음 16장의 평가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타락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도구로, 수단으로 쓰라고 주신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내 손의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높은 지위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돈과 재물이 삶의 의미가 되고 마는데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핵심을 놓쳐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이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청년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 청년이 아주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부자였던 이유가 당시에 많은 부를 쌓았던 타락한 바리새인의 그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내던지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때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가 가진 재물은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런데 이 청년의 삶에는, 이 부자 청년의 삶에는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돈과 재물이 이제는 영생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돈과 재물을 전혀 나누지 못할 만큼 그에게는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 같은 건 다 쓸데없으니 다 팔아라, 다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너는 그냥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재물이 목적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삶을 네가 다시금 살아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부자 바리새인 청년이 결국 돈을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데요,
그러자 이 돌아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면서 참다 못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여기서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귀라는 것은 작은 문을 말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늘귀라는 것은 큰 문에 붙어 있는 작은 문을 뜻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이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일부러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예전에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늘귀 문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요, 낮에는 집 문을 활짝, 대문을 활짝 크게 열어두지만 밤이 되면 안전상의 이유를 위해서 문을 다 열어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큰 문에다가 작은 문을 또 하나 만들어서는 야밤에는 이 안전을 위해서 이 문으로만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문을 아주 작다고 해서, 작다는 말을 강조해서 바늘귀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바늘귀문으로 실제로 이 당시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타가 지나다녔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이 낙타이고 왼쪽이 이제 네모가 이제 바늘귀문이죠. 여러분 이 낙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이나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등 뒤에는 커다란 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혹은 연구를 해보면 모두가 지방인데, 낙타는 사막을 여행하면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이때 혹에 따로 모아뒀던 그 지방을 다시 에너지로 변환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긴 시간, 긴 여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낙타에게는 등의 혹이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낙타가 사막을 다니며 등에 있는 그 지방, 혹, 그죠? 이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잘 쓰게 되면 이후에는 등의 혹이 다 없어져서 몸이 홀쭉해져서 바늘귀문을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에 있는 이 혹이, 이 지방 모아놓은 이 혹이 정말 사용되어야 될 곳에 사용되지 않고 집에 다 왔는데도 그대로 등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낙타는 등의 혹 때문에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문으로 지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낙타의 혹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원래 사용되어야 될 사막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에 올바로 사용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오히려 바늘귀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돈과 재물, 주어진 지위가 혹시라도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엄중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선택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을 사거나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 나를 드러내는 삶이면 여러분 그저 나는 크고 의리의리한 집을 살려고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돈과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큰 집, 화려한 집만 사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위로받는 공간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위로와 나눔의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반영하여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차를 구입할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연로하신 분을 가끔이지만 잘 태워드리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타고 싶은 차 말고 차종을 바꾸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갈 때나 혹시라도 어르신이 병원에 갈 때 시간이 맞아서 모시고 가게 되면 차를 타실 어르신을 생각하며 어르신 타기 좋은 차종을 일부러 바꾸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결정입니다. 내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고, 이 선택으로 돈과 재물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삶,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월에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김도경 선교사님께 기도 제목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올 들어서 페루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 함께 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루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무늬만 카톨릭 국가이지, 그냥 그런 카톨릭 문화가 있는 것이지, 복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이 페루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페루 땅에 선교사님이 열심을 다해 헌신하셨고,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정말 선교를 시작한 지 수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페루 고산지대에 있던 6명의 교인이 극적으로 세례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딱 생기고 나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bom불처럼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페루 현지 교회가 15인승 차를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주일에 한 번 운행하던 15인승 차를 주일에 3번, 4번 운행해도 교인들을 다 태우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오제러스라는 교수도 연락이 온 게 70명의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 주일에 이 15인승 한 대로는 여러분 아무리 운행을 해도 예배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요, 온 사람들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몇 번씩 오랜 기간 장거리 왕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는 미니버스를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요, 미니버스를 구입하려면 총 4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모았던 금액이 18,000불 좀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양선교교회 미니버스 후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바꿔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와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페루 미니버스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펀드레이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미니버스 구입을 위한 모든 금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7월 30일에는 미니버스 구입을 필요한 금액을 페루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페루 아이들이 이제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주일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아픈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복음을 싣고 달리는 복음의 이제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선교의 이제 신발이 된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도 그렇지만 사회 전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교회 재정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 비용입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줄이는 그 기저에는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우선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적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내 교회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는 삶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이 뒤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몸부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바른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부자 청년처럼 평생 주님 앞에 서서 고민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수단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른 삶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더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6장의 그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독이 아니라 그에게는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참 은혜되게 사용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이 삶으로 나와 다른 이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나의 가진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표적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